오늘은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에 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7장에서 뭘 봤죠? 지도자가 지켜야 할 규례. 그래서 최고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뭔가, 공동체에서 최고 지도자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최고 지도자들이 뭘 지켜야 되죠? 최고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역할을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 지도자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판 규례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재판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 재판이 굽어지거나 어떤 이권자들을 위한 재판이 되면 안 되고, 정의와 공평만을 실현하는 그런 재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은 그 재판관들보다 더 위에 위치에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최고 지휘자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왕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행할 자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도자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지도자냐? 종교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면서 또 뭘 얘기하고 있나 하면 거짓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어떤 자가 있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기존의 그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던 그 종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겠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의 문화가 남아 있겠죠.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기는 하지만 다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를 흡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나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두시기로 일으키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지자 이야기만 잘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종교 지도자가 많겠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안내를 잘 따라서 가면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전체가 오늘 이렇게 18장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단락은 18장은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8절까지 오늘 본문 읽은 건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 중심제인데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 그래서 13개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지파는 일반 기업을 나눠주고, 레위 지파는 기업을 나눠주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일을 대행하는 자로 세워놨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이제 아론 후손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제사장과 레위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의 가짜 종교 지도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갈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럼 그들이 어떤 자들이 있느냐? 그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참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고 가짜 선지자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서 참 길을 쫓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쫓겨난다. 이제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절 한번 볼까요?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1번 보면 레위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생계에 필요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그러면 생계를 꾸려가는가? 뭘로 꾸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 같은 말이에요. 분깃이라는 것은 땅을 이렇게 지파별로 나눠주는 게 분깃을 나눠줬는데, 그 분깃은 사람 수에 따라서 분깃을 나눴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지파는 많이 나눠주고 적은 지파는 적게 나눠주고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분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다시 그 세부적으로 말하면 그 분깃이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이라고, 이렇게 거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돼서 먹고 사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말로는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누가? 레위 사람과 제사장 등은.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뭘 먹고 사느냐?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의 화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제 그래서 1번에 뭘로 생계를 꾸리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화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생산해서 만든 것에서 나온 수익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제 레위인들한테는 그것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레위인의 분깃이다. 그걸 먹고 산다. 2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땅을 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 왜 안 줬어요? 2절에 나오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다. 기업이 뭐라고요? 다른 지파들은 땅이 기업이지만 이들은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른 지파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레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하나님 거가 레위 지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레위 지파들한테 땅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일에 그 생업에 종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은 자기 혼자 하나님 잘 믿으라는 얘기인가요? 나머지 12지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제사장과 그 레위 지파를 둬서 하나님 일을 담당하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 전체 큰 그림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내로 아니라 전 인류를 보면 전 인류가 12지파라고 보고, 한 개 지파는 어디예요? 레위 지파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지금 현재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기타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지파가 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우리가 맡았다.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그 답을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 헌신한 대가, 봉헌물을 받음을 의미한다. 그럼 이제 앞에서 얘기한 뭘 먹고 산다 그랬냐면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고 산다 그랬는데 그 화제물과 기업이 뭔가를 이제 3, 4, 5절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 4절에서 하고 있는데 화제물이 뭐냐 메모 볼까요? 3번 제물 중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난 나머지 목.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한테 그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면 다 태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태워 드리는 것이 있고 또 일부만 태워 드리고 일부는 그것을 다시 올렸다가 화목제로 나눠 먹는 게 있었죠. 그래서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은 번제고 희생제로 드리는 것 희생제물, 나눠 먹는 건 화목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 태우지 않고 남은 것 중에서 제사장들 몫이 따로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놨죠. 제물 중 소와 양의 앞다리. 그래서 소와 양의 앞다리는 제사장 거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눠 먹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맡아서 제사장이 자기를 돕는 레위 지파들을 다 같이 나눠 먹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앞다리와 두 볼과 위 이런 것들은 누구 거다? 제사장이 먹다. 레위 지파들이 먹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화제물이고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고 남은 제물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기업이라는 것은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었죠. 뭘 드렸어요?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11조가 왜 제1 11조가 있고 2 11조가 있었잖아요. 1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고 2 11조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헌금 같은 건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거였다. 사회보장 제도였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봤었죠. 그래서 1 11조는 이들이 먹는 거고 2 11조는 사회보장 제도 약자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초태생 규정이 있었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초태생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추수예물, 맥주 감사, 그 다음에 또 가을에 뭐가 있었어요? 추수감사 있었죠. 그래서 그 예물을 첫 곡식, 예물 중에서 첫 곡식, 첫 포도주, 첫 기름, 그 다음에 처음 깎은 양털, 이게 다 추수죠. 이 추수들의 첫 물을 하나님께 먼저 자기네가 먹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산물을 곡식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이제 먹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 추수 예물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 기업이다. 이들한테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와 그 기업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말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제사장의 몫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을 이렇게 다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1.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런 불평이나 논란 없이 정당한 몫을 제사장들에게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진 거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레위 지파들한테 줘? 그리고 또 뭐 초태생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10분의 1을 주는 꼴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걸 아예 못으로 박아놨어요. 그러면 10분의 1을 다 준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너무 많이 갖는 거 아니에요? 그쵸? 10분의 1을 다 받으면 너무 많이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가져야 할 10분의 1 외에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회보장 약자들을 위해서 그걸 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네들이 먹는 것 외에는 그것을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착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서도 나중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착복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벌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또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정당한 목 위의 것을 더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쓸데없이 막 계속 돈 내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으로 다 정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잘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는 곳에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에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레위인들은 6개의 도피성을 비롯한 48개 성읍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성읍 이제 레위 지파들을 이스라엘 전국에 이스라엘 땅은 넓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가 조금 더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좁은 거죠.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나라에 뭐 한 8분의 1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좁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12지파로 이렇게 나눠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강원도만한 데를 42개 성읍을 만들어서 그 각 지파들을 거기 그 42개 성읍에다가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을 따로따로 만들어 두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도피성이라 그래서 범죄자들이 도망을 해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부지 중에 과실로 인해서 남을 죽였을 때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과실로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가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그 도끼 자루가 빠지면서 그 도끼가 옆에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그래서 그럴 때 도피해 있도록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도피성 제도였는데 그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피해서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42개 레위성,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는 성을 만들어줬어요. 그렇다 그러면 강원도 많은데 42개 성읍이 있었다 그러면 뭐 조금만 걸어가면 다 어느 동네에 살든 간에 자기가 거기 레위 지파가 있는 성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레위 지파를 이렇게 넓게 온 사방에다 분포시켜 놓은 이유는 뭘까요? 흩어놓은 것은 중앙에다가 놓지 않고 다 흩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종교적 직무와 율법 교사의 직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종교적 직무라는 것은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42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강원도만한 땅에.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여기 가서 뭐 하겠다? 예배하게 했다. 오늘날 교회와 같은 역할을 이제 한 거죠. 그 다음 42개인데 도피성이 6개 있어서 합쳐서 48개예요. 그래서 42개 성읍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제사장도 살지만 레위 지파도 살아요. 많죠, 레위 지파가. 뭐 몇만 명 되잖아요. 레위 지파도 같이 살면서 거기에서 레위 지파는 뭘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기 성에 1명이나 2명 있다고 치고 몇 명 있다고 치고 레위 지파는 그 42개 성에 많이 있잖아요. 각 성마다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 했느냐? 교육을 했어요. 무슨 교육? 율법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레위 지파의 핵심은 성전을 가꾸고 이런 일도 하지만 성전의 일을 감당하지만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예요? 교육을 담당하는 거예요. 율법 교육을 담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죠. 제사장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교육 담당자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식일 때마다 와서 교육을 받고 지표로 삼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6번 보면 지방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중앙 성소에서 일하기를 원할 때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예, 각 그 지방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저 강원도 지방의 그 어느 시골 교회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 자기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싶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근데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어쨌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중앙성소 진출을 허용하여야 하며 중앙성소에서 일하는 다른 레위인과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게 이제 뭐 각 중앙성소에 그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그걸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차별 대우하지 말고 자리가 비었다든가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다든가 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능을 여기 와서 중앙성소에서 활용을 해서 전국에 그거를 쓸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된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차별 대우하지 말고 동일하게 레위 집합을 하게 해. 그래서 이전을 이렇게 이전해서 자기 직무에 자기 뭐 목회자들도 자기가 맡은 분야가 특별히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교류를 허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그 대책을 다 마련해 놨죠. 그리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리더해 가는 중요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신교육, 이스라엘의 신앙을 담당해서 하나님의 참 군사로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레위인을 처음에 레위인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이건 뭐 여기서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앞에서는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해 볼게요. 레위인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됐어요? 네? 가나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광야에서 됐는데, 광야에서 바로 아론이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때가 됐죠. 출애굽해서 한 3개월째 되는 때, 그때 2개월 좀 지났을 때 모세는 뭐 하러 갔어요? 하나님한테 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고, 밑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 사이에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는데, 그때 모든 지파들이 다 섬겼다 그랬어요. 근데 한 섬기지 않은 지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레위 지파를 데리고 다른 지파들의 우상에 참 가담한 자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 지도자들을 쳐 죽이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됐는데, 원래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니면 원래는 누가 해야 될까요? 모든 각 지파에서 처음 난 그 자들을 뽑아서, 그러면 각 지파에서 장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장자들 중에서 적당히 숫자를 맞춰서 뽑아서 이렇게 레위인들이 했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바꿔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지도적으로 담당해가는 지파가 레위 지파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이끄는 자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은 대제사장이고,
그 제사장들은 누가 하느냐 하면 아론 지파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해 놨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볼까요? 그래서 이 지도자를 따르면 된다 했는데, 두 번째 보면 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래서 그 민족들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런 자들, 지도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방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마라.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그 지도자들이 이쪽 지도자라고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우상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이 도대체 지금 여기 나열한 거가 도대체 어떤 자들인지 한번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에서 한번 짚어볼게요. 7번 가나안 부족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자는 누구인가? 지금 우리가 나열해봤죠. 제목만 나열해봤는데 그럼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볼게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자기네 아들이나 딸을 자기가 믿는 신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드렸어요. 이게 이제 몰렉이라는 그 몰렉 종교라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제물을 드려요. 자식들 중에서. 그것도 뭐 잘난 사람을 드리겠죠. 골라서. 그래서 몰렉 종교의 희생 제사 의식을 행하는 자. 이런 지도자들. 이게 바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점쟁이. 점을 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자. 이거는 뭐 복술자라고도 하죠. 점쟁이 혹은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복술자로 해석을 해놨는데 점을 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륭을 말하는 자. 기륭은 뭘 가지고 기륭을 말하느냐 하면 천기 등 날씨나 그 다음에 뭐 별자리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천기들의 징조나 때를 살펴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올해는 뭐 길하다, 흉하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륭을 점치는 거. 그 다음에 요술하는 자. 마술을 부려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 이게 요술하는 자. 무당. 주문을 외우며 기륭을 말하는 자. 무당은 꼭 뭘 해야 돼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외워서 기륭을 말하는 자. 진언자는 뭐예요? 주문을 외워 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자. 그 다음에 신접자. 신이 쓰였다 그러죠. 신내림을 받았다 뭐 이러죠. 그래서 신을 불러서 점을 치는 사람, 뭐 영매자라 이렇게 보기도 하죠. 일단 박수라는 것은 남자 무당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라 점쟁이나 마술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통칭해서 박수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초혼자는 죽은 자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 너 삼촌, 너 돌아가신 뭐 할아버지 뭐 불러서 뭐 그 사람한테 뭘 막 물어보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초혼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뭐야? 다 이적이죠. 이런 이적 행위를 가지고 어떤 그 신을 믿게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지도자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다. 아주 역겹게 생각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이방 종교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이 용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가? 이스라엘이 용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쫓아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쫓겨난 거예요? 이렇게 가증한 하나님의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가증한 것을 했기 때문에 쫓아냈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런 일을 하면 쫓아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증하게 여기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왜 이들을 가증하게 여겨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가짜 신을 만들어서 그 가짜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섬기도록 해서 그 신이 취해야 할 것을 자기네가 취하는 거죠. 가짜 신을 섬기도록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가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신은 없는데 뭐는 있어요? 마귀는 있어요. 그러면 가짜 신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신을 섬기는 자리에 마귀들이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들의 실체적인 마귀라는 존재도 있지만 마귀와 동등한 성격을 가진 게 또 뭐가 있어요? 우리들의 인간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육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육적인 본성은 마귀의 성격과 비슷해요. 그래서 마귀들은 우리 인간의 육적인 본성을 자극해서 악적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멀리하고 선하게 살으라고 하는 거고, 그 참신이 만들어 놓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법칙, 원리, 율법, 이것을 따르며 살도록 하는데, 이 마귀는 우리 육적인 것을 쫓아서 가게끔 자꾸 우리를 다른 데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망가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정이 여기지 않겠어요? 가장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가정하다는 것은.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고귀한 이 창조물인 인간들을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참 선지자를 내가 세워 놓을 테니까 참 선지자를 따르라.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나라는 건 누구예요?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준, 나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준다 그랬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알고 쫓아가는데 뭘 먼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먼저 알고 그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준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세우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9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따라야 할 참 선지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는 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인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능력이 없어 어떠한 증험이나 성취함이 없는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 지금 참 선지자를 세워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1절을 볼까요?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전달을 했다 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전한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할 거래요. 듣는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이 너희들이 내가 지금 어떤 놈이 나타나서 가짜로 얘기하는지 진짜로 얘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질문이 생기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답을 합니다. 예, 볼까요?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뜻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말한 그 말에 증험도 없고, 증험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말은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취함도 없다. 어떤 증거도 성취함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가짜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면 두려워하고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말이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판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별하라고요? 성취합이 있는가, 이루어지는가, 말대로 이루어지는가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말씀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서 예언이 뭘 언제 뭐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이거기 때문에 역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로 쓴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인류의 역사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류는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것도 그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까? 그런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들이 자꾸 다른 데로 가서 망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잘 들었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말을 안 듣고 가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잘못된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여기도 지금 그렇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들 쫓겨난다. 잘못된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쫓겨나지 않고 잘못된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대로 말씀을 잘 지켰는데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하고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라보는데 이 문장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이 인류를 만들어 놓고 인류를 만들어가는 방향 맞느냐 틀리느냐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느냐 그걸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모세가 선지자였어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 여기서 한 선지자는 누굴까요? 네, 마지막 가장 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선지자로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 나오지만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이고 첫 선지자는 모세였고 마지막 선지자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 안 됐으니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가르쳐 주려면 선지자가 필요해요. 근데 율법이 완성되면 율법이 다 기록해서 이것만 보면 되는데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해석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율법이 완성되어 있는 게 성경으로 딱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완성됐어요. 그럼 선지자가 필요 없죠. 선지자는 미완성된 율법, 잘 아직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율법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성경,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성경이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필요 없어요. 내가 선지자다 하고 나타나는 건 뭐예요? 사기꾼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선지자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다, 뭐 나만이 무슨 하나님의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들은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은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내 안에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인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 말에 능력이 없어 어떠한 증언이나 성취함이 없는 자.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이걸 다 반대로 이제 해석하면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율법과 삼았지 아니하는 자, 말을 하는 자.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거짓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다음에 11번 신약 시대의 참 선지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참 선지자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그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지금은 참 선지자라는 것은 없고 대신 그것을 대행하는 역할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으로 완성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8장의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종교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핵심 주축에 서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그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그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고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 지도자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누가 종교 지도자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전부가 인류를 향한 종교 지도자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사고,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자로 만드느냐 모두를 구원하느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